2021년도 2월 3일입니다.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오늘 여러 가지 좀 소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제가 추석 체크하고 있는 거고요. 2020년도에 보면은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했었고요. 1등이 김사라 선생님, 2등이 기정미 집사님, 3등이 한원자 권사님.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2021년도 넘어오고 나서는 좀 순서 바꿔서 선생님들 위쪽으로 어머니들 위쪽으로 해서 2020년도에 참석했던 거 그리고 2021년도에 참석했던 거 이렇게 숫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런트들 참여한 것까지도 계속 기록하면서 제가 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쓸 데는 없고요. 뭐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린다든가 뭐 교회에다가 보고를 한다는 이건 아니고 그냥 이거 보면서 아 이렇게 참여하셨구나. 유튜브로는 보시는 거는 제가 뭐 보니까 한 4-5 명 정도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인지 대충 예상은 하는데 누군지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어머니들, 선생님들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하루 주시길 원하는 은혜들을 찾아 누리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 자리 이곳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어저께 집에서 배추랑 배추랑 봄동 사다가 겉절이를 담갔어요. 이거를 목요일 날 랩런트들한테도 좀 사진 보여주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좀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다음에 목요일 날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입춘이고요. 날씨는 점점 따뜻해질 겁니다. 봄이 될 때 우리의 영혼과 육과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현장도 봄처럼 만물이 소생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이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어머니들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를 향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누릴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 또 후대를 남기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자. 이것이 오늘 기도첩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첩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있고 나와 맞아지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응답 속에서 우리들은 세계복음화를 향해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맞아지게 하는 거죠. 오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이 축복을 나와 내 자녀가 함께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이것저것 또 기도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고 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 어머니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이 땅의 부모들이요,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양육을 할 때 막 화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안다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야단치는지 아니면 엄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나한테 야단치는지. 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잘 되라, 잘 되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혼을 낸다는 거죠. 말을 하고. 자녀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음 엄마의 실체, 실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는 거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부모가 "말씀 붙잡아라." 하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반드시 따라오게 되고 저 멀리 나가 있는 것 같더라도 선에 묶여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말씀 따로 삶 따로 살고 있으면서 "말씀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드려라." 하면 실체를 아는 자녀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가 교회 안 나오니까 네가 예배 제대로 안 드니까 엄마인 내가 쪽팔리잖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것도 언약과는 상관없고 건강한 것도 세계복음과는 상관없고 그냥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 욕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것을 입히고 내 것을 전달한다는 거죠. 우리 초등부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정말로 세계복음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인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것인 복음을 굳게 붙잡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언약 가지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의 은혜 받게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온라인 시대가 점점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날요 교회 안 나가고요. 어느 교회든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볼 수 있죠. 강단을 바꾸기가 쉽습니다. 교회의 응답을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점점. 영적으로 위기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장을 열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행복한 아침 시간에 이 장이 그냥 우리가 아침에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응답 주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응답들을 몰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어머니들이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응답 받으시고 증거 가지셔서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 언약교회를 살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점점 언택트 시대가 다가온다니까요. 이제는요 장 보는 것도요 집에서 안 봅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슥슥슥 해서 뚝뚝뚝 누르면요 확인만 눌러도 연동된 카드로 바로 결제되고 문자 날라오고요. 30 분만 되면은 배달부가요 집 앞에까지 포장해서 배달을 해 주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편하게 살다 보니까요 영적인 것들도 그렇게 다운로드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 1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한 번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랩런트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화는 받고 문자는 받고 소통은 하지만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핑계는 코로나입니다. 물론 맞죠. 코로나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현장을 사모하는 그 성도들의 중심은 뭐 다른 특별한 중심입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단이 압니다.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정말로 현장을 사모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회를 봐서라도 꼭 교회 나와서 그 현장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말씀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은혜까지는 다운로드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시대가 점점 발달해서 VR이 발달되고 이 집에서 탁 곡을 쓰고 탁 컴퓨터에 접속해 갖고 들어가면은 내가 그 예배당에 들어온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대도 오겠지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또 응답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한다고 이미 예언하셨다니까요.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가오는 시대가 문제냐? 그게 아닙니다. 인제 예수님 다가오실 날이 기꺼이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일에 쓰임 받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과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이 그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흑암 가득한 현장이에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은 요만큼도 관심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예원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할 때 우리 랩런트들을 진짜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 명 한 명, 5명의 랩런트를 맡았는데 너무 우리 랩런트들이 사랑스러워 가지고 매일 연락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주일날 만나면 항상 떡볶이 사 먹이러 돌아다니고 과자 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 주고 사랑을 대해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저만 만나면 "선생님." 하고 멀리서 뛰어오는 거죠. 예언교 사람 버글버글하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오면은 뭐 수천 명 한 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정확하게 보고 저 100 미터 바깥에서 막 뛰어 갖고 팍 안기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그랬을 때 그 어머니들의 반응 때때로 저에게 기프티콘, 기프티콘을 어머니들이 보내줬다니까요. 케이크, 치킨, 떡볶이 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랩런트들과 그 소통되어지니까 어머니한테 그때는 연락 안 했어요. 랩런트하고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알고 바뀌는 거예요. 그때처럼 지금처럼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그 아이들한테 "네가 엄마 이해해." 초등학교 3-4 학년 애들 "네가 이해해. 너가 랩런트니까 괜찮은 거야." 이런 수준 정도?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모든 걸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교사 그만두고 이제는 교육자가 돼서 한 4년 동안 5년 동안 있을 때도 그때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이요. "선생님." 이러고 달려와요. 중학교 돼 갖고 어느 날 저보다 등치가 더 커져 가지고 "선생님." 이러고 와 가지고는 아는 척하고 "야 저리 가, 저리 가. 징그러." 근데 그 아이는 아는 거예요. '아 이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아름다운 응답, 만남의 교제 속에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두컴컴한 현장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냥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정말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도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입니다.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점수 얼마 받고 왔는지,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거는 너무나 관심이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저하고 교육자와 얼마큼 소통되는지, 강단 말씀은 얼마큼 붙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아갑니다. 관심 없죠? 관심 없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이 은혜 받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찾아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강단이 어떤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내 자녀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눈이 확 발달해 있다니까요. 물론 그런 성도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육신의 것들을 찾아가는 것만큼 영적인 것들은 손해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영적 서밋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는 정말로 교회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싸움 싸워야 됩니까? 영적 싸움 싸워야 되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싸우는 방법은 뭡니까? 이게 우리 초등부 다음 주 강단 말씀입니다. 싸움의 이유와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방법.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 존재를 바로 알고 영적 상태를 분석하고 영적 능력을 회복함으로 모든 것을 살리고 흑암 꺾는 응답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현장 나가면요, 누구랑 싸웁니까? 친구랑 싸우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점수 가지고요. 왜요? 대학 입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학 입학이라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넓은 문이고 넓은 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저냥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랩런트들이 그 현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랩런트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시는 증인 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라.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새벽기도가 오늘 제가 좀 실수를 해서 생방송 송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는데 어찌 됐든 아이씨.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지난 7월 23일 세계 선교대회 말씀이에요. 1강의 말씀. 저한테 되게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저한테 특별하냐면요. 이거를 오랜만에 5개월이 넘는 기간 만에 예원교회 현장에 가서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 흠뻑 젖어 가지고 목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남동생에게 어머니가 인제 되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의 영상을 밤에 보내주고 그날 밤에 엉엉 울면서 '우리 엄마가 인제 소천하실 것 같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더 붙잡고 은혜 붙잡고 금요일 날 새벽기도 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연락받은 거죠. 어머니 소천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장례가 진행됐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이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라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수요일 날 새벽기도 강단에 서는 저에게요. 말씀이 찾아와 온 거예요. 말씀을 만난 거죠. 다시 똑같이 만난 거죠. 이게 목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수요일 날, 제가 수요일 날 당번이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은혜와 응답 주실 것이 있구나. 또 이 시간 그 자리에 나를 세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응답과 은혜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들 이 자리에 모여서 화면 켜고 혹은 화면 끄고 제가요 조만간요 진행할 때 화면 끄고 한번 진행해 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하려고요. 소리는 들리시죠? 소리는 들리시죠? 조만간 제가 이렇게 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아 내가 인제 영상 켜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영상 켜시면 돼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시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모입니다. 매일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시간에 저를 통해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하는 그냥 듣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오랜만에 들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말씀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영적 싸움 싸워라. 그리고 뭐요? 언약의 여정에 주역이 되라. 곁다리 되지 말고요. 따라가는 사람 아니고 무리 아니고요. 뭐요? 주역이요. 언약의 여정에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 7월 23일 날 이 말씀 받고요. 장례 마치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인제 말씀 듣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죠. 그때 주일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기는 비밀 가진 성도. 고린도후서 2장 10 절에서 17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찾고 그 은혜를 찾다가 기록해 놓은 기록들을 보는데 이 강단 말씀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때 제가 이 말씀 받고 얼마나 힘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기는 비밀 가진 성도의 1 대지, 2 대지, 3 대지가 뭐냐? 사단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순전하게 말씀 운동하라.
분명히 7월 26일 작년도 말씀인데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요 탁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저는요 세계 선교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요일 새벽 강단에 선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 통해서 오늘도 말씀은 살아있어를 확인했다니까요.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시네. 그리고 7월 26일 그 강단의 말씀 또한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였네. 그 영적 싸움의 방법은 말씀 운동하라는 거였네. 근데 1년이 지나서 말씀 운동하라는 게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조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럼 1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요.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이 말씀에 증인되셔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안다니까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나 사랑 안 하는지 알아요. 말로는 사랑하죠. 말로는 예뻐하죠. 세상에서 제일 귀하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 했던 말이 있어요. 맛있는 거 꼭 있을 때마다 우리 엄마 했던 말. 넌 임마 먹을 날 많으니까 엄마를 살 날을 엄마 안 나면 엄마한테 줘.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어린 저는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하나 보다. 우리 엄마가 저 음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마 맞았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 포럼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왜요? 왜요? 우리 랩런트들이 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랩런트들이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응답받아야 돼요? 왜요? 그거를 한번 착 질문해 보세요. 그거 생각만 하고요. 그걸 그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과 나누기만 해도요. 큰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큰 응답을 갖고 온다니까요. 오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뭡니까? 영적 싸움 싸우세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셨고 우리의 어두운 현장이 빛의 현장으로 바뀌어갑니다. 누구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내가 누군데요?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해서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주역이요. 언약의 여정을 가세요. 언약의 여정은 어떻게 가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절대 여정 가진다니까요. 여정은 뭐예요? 목표가 분명한 여행이요. 우리의 목적이 어딥니까? 세계복음화요.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어떻게 살아요?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떤 응답 받아요?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응답 받아요. 세상에. 세상에. 참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 맞추는 거. 이거 뭐 회사에선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러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큰 회사일수록 임원진들이요, 수뇌부들이요, 캐치프레이즈에 목숨 거는 거 아세요? 왜냐, 그게 깃발이고 깃대기 때문이에요. 우리 초등부의 깃대가 뭡니까? 우리 언약교의 깃대 뭡니까? 꽉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 이것이 우리 언약교회 기치예요. 그렇죠? 기치. 우리 초등부의 기치는 뭐예요?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거. 제가 만약에 청소년부를 옮긴다, 제가 만약에 대학 청년부를 옮긴다, 제가 만약에 유아부로 옮긴다, 유치부로 옮긴다, 아니면 교구 간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하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거 초등부 그것만 바뀌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속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모든 응답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건강 주셔야 될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제 응답 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학업의 증거 주셔야 될 이유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하시라니까요.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 내놓으라고. 어? 지금 70억 인구 중에 언약 붙잡은 사람 몇 명이나 있냐고 따지시라니까요. 나를 사용하라고. 제발 응답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보여줘야죠. 뭘요? 우리의 믿음을요.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언약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음 주 강단 말씀 때요. 이제 강단 말씀 전할 때 제가 무장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 안 해줄 거예요.
그냥 무장이라는 게 있어.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야. 너희들이 찾아와서 제가 종이 나눠줄 거거든요. 색깔 공부, 색칠 공부하는 거. 색칠 공부하고 색칠하고 거기다 이름 다 적어서 뭔지 외워와. 그거 찍어서 사진 찍어 올리고 영상으로 찍어 올려. 미션 줄 거예요. 간만에. 찾도록 아이들이 말씀 찾도록. 그래서 영적인 무장하도록. 제가 강단에서 막 일일이 얘기 안 하고 진짜 실제 체험 합숙이 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왜 메시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선포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 어른들 예배 강단도 아닌데요.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참여하는 게 돼야죠. 그렇죠? 표를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오늘 하루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 말씀 붙잡고 빛의 현장을 응답을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쁜 옷 가지고는 서로 가지려고 싸우지만 영적인 무장은 저 땅바닥에 버려놓고 누구 건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막 다가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고 점검하는 말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기도와 전도를 실제로 누리면서요.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십시오.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고 후대가 멸망하고 시대가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의 반복의 역사, 회복과 타락과 재앙과 회복과 타락과 재앙과 반복되는 역사가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 붙잡고 우리의 오늘의 날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를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린 역사의 그 큰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1년, 우리의 10년, 우리의 평생이 길어 보이고 굉장히 소중해 보이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을 볼 때는 진짜 우주의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작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우주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우주복음화 얘기하시는 목사님 있으셨어요. 우주복음화라고. 세계복음화가 아니라고. 맞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세계복음에 응답받고 그 축복 속에서 절대 여정, 절대 응답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응답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빛의 현장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과 우리 세상과 우리 현장 앞에 말씀 성취의 증인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